자, 마태복음은 몇 개 강론으로 되어 있다라고 그랬어요? 5개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강론이 뭐라고 그랬나요? 뜻을 풀어서 설명하고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이걸 보고 설명을 한다 하도 되겠어요? 뜻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니까 반대 의견도 있겠죠? 그렇게 서로 토론을 하는 형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5개의 강론이 있다고 전번에 얘기를 드렸죠? 마태복음 5, 6, 7장이 산상수훈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에는 제자를 파송을 하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로 천국을 설명을 해줘요. 천국을 설명을 해주면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까지 마태복음 18장에서 뭐를 했어요? 천국에 대한 어린애와 같이 되고 낮아지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잃은 자를 찾으러 왔다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마음으로 이 형제들을 용서를 해야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작은 자 중 하나를 용서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베드로가 묻는 몇 번을 용서를 하오리까? 죄를 범하면 몇 번을 용서를 할까? 이렇게 예수님이 강론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19장에서는, 오늘은 이제 19장이죠. 그러니까 18장의 말씀을 더욱 구체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보여주고 나타내 주는 것이 같이 천국이 연결된 고리겠죠. 아니, 이 얘기를 하다 뭐 세상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9장도 역시 천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다, 이런 얘기죠. 천국에 대한 연장선에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뭐를 마치시고,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나요? 이 앞전에 대한 말씀이 뭐죠? 이 18장의 말씀을 마치시고, 그렇죠? 이 18장의 말씀을 마치시고, 18장은 어디서 강론을 했어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했겠죠. 갈릴리 호수에 있는 데서, 갈릴리 바다에서 했는데, 이제 여기서 갈릴리를 떠나 어디로 가세요? 요단강. 요단강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100km 떨어진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지금 들어가세요. 유대지경에 들어간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유대로 지금 가세요? 십자가에서 죽을 장소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과정 속에 지금 뭐를 베풀어요? 자, 2절 보세요. 2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자, 그들이 왜 따르고 있어요? 뭐 때문에 따르죠?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따르나요? 뭐 때문에 따르나요? 자, 그렇죠. 따르거늘, 따라요. 뭐 때문에? 예수께서 거기서 요단강 건너편 지경에서, 거기서 그들의 뭐를 고쳤다고요? 병을 고쳐주셨네요. 그죠? 병을 고쳐주시니까, 야, 저분을 따라다니면은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룰 수가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산이 되네요. 자기 욕망의 믿음이 생산이 되네요. 아담 이후의 인간들은 자기를 위한,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네요, 이 사람들이. 왜? 병고침을 보니까 어때요? 저런 능력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 나를 위해서 원하는 것, 그걸 이루어 주겠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안
안 따르는 것이 바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들이 따르는 모습을, 자, 이 따르는, 근데 이들에게 지금 따르는 모습은 뭐죠?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따르는 것이죠. 내가 살리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 그랬나요? 영이라고 그랬죠. 영혼. 하물과 죄로 죽은 너희들의 영혼이다. 육은 뭐라고요? 무익한 것을 지금 그들은 더 돌라고, 그래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지금 자기를 위해서 따르고 있죠. 무익한 것을 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육신을 위해서 너를 따르는 것은 무익하다라는 얘기죠. 무익하다라는 것은 니들 그거 안 줘, 이런 얘기죠. 그거 준다고 해서 내가 너를 살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육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예수님이 큰 일이지만은, 예수님은 육의 유익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거 있다고 해서 영이 살아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는 어떤 왕을 지금 위에서 지금 설명을 해드렸죠. 몇 번 용서를 해줄까요? 했을 때, 그러니까 1만 달란트 종이 지금 1000달란트 종을 갖다가 옥에다 쳐넣었죠. 왜요? 너 율법으로 갚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임금이 결산하는 어떤 왕과 같은데, 그 왕이 잃은 자를 내가 불쌍히 여겨줬는데 너도 그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불쌍히 여김을 안 나왔다라는 것은 너는 아직 내가 불쌍히 여김을, 내가 용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의 용서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십자가와 함께 연합이 되고 결합이 되고 한 몸이 되고 하나라고 붙여져서 그가 포도나무요 가지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를 용서를 못 해주고 갖다 징역을 집어넣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긍휼의 용서를 베푸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적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적은 그렇게 뭐예요? 바로 표적은, 병 고치는 표적은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죠. 긍휼을 보여줄 뿐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십자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표적이죠. 병을 고치는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야, 이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적을 요단강 이 저편에서 지금 행하셨습니다. 자, 3절 보세요. 3절 바리새인들이, 자, 어디서? 요단강 강 저편이죠. 건너에서 예수께 나와서 누구를 시험을 해요? 예수를 테스트를 합니다. 시험을 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혼을 해도 됩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라고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당신은 그런 이유가 있는데도 못하게 하세요 하는 뉘앙스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테스트를 한다라는 것은, 너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율법을 못 지키게 하는 것이죠. 하락하면 뭐예요? 지금까지 하지 말락한 거를 자기 것을 어기게 되니까 이상한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무를 갖다 그들이 테스트를 해서 예수님의 올무를 걷는 것이죠, 지금. 자, 그러니까 그들은 산상수훈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산상수훈 얘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산상수훈을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 이 페이지 보세요, 원고. 이 페이지 중간 위에 줄을 보면 마태복음 5장 31절 보세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랴. 아내를 이혼시키려면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이라 하였으나 율법에는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른 이유는 써주지 마. 다른 이유는 말고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는 그렇게 음행했다면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되, 그러니까 다른 건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로 간음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혼을 못 하겠네. 그러니까 간음만 해야 이혼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한 거는. 자, 이제 1페이지 보세요. 원고 1페이지. 자, 그들은 3절에 보면, 조금 있다요. 시험하여 이르되 어떤 이유가 있으면, 요 말이 지금 신명기서 24장 1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음행 이외에는 써주지 말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신명기 24장 1절 보여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 이 수치스러운 일을 볼게요. 이 수치스러운 일을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래, 수치스러운 일을 그를 기뻐하지 않아요. 수치스러운 일이 있대요. 자기 와이프한테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서 내보내래. 그렇게 이혼을 하려면 이혼 증서를, 근데 이유가 뭐예요? 수치스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이 뭘까요? 음행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갖다 붙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이용하라는 거네요. 그죠? 율법을 이용하네요. 예수님은 율법을 그때 당시에 아주 첨예하게 이건 대립이 됐어요. 율법을 수치스러운 일이 음행 외에는 아니다. 다른 것도 막 포함된다. 그들도 서울대학파, 바리새파, 서기파, 힐렐파가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첨예한 문제를. 자, 그러니까 이 수치스러운 일을 자기들이 갖다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밥을 태우면 이혼한다. 여자가 목소리도 키우면 이혼한다. 게으름은 이혼한다. 예, 그렇죠. 자기가 살림을 못하면 이혼한다. 그러면 딱 세 마디만 하면 이혼한대요. 어떤 판은 너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야. 나는 너에게 갈라쓴다. 넌 나에게 떠나라. 이렇게 하면 이혼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잘 질문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을 24절을 놓고 지금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5절 보세요. 말씀하시다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을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했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이제 둘이 아니야. 한 몸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를 못한다. 자, 이게 결혼관이라고 그랬는데, 자, 이제 보세요. 이 세상의 결혼관을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기서부터 쓰셨나요? 뭐를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 이제 원고 1페이지를 보세요. 창세기 2장 22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갈빗대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23절 네.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남자가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절 보세요. 요 말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라. 요것을 지금 이제 막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 요런. 자, 그러면 내 뼈 중에 뼈와 살 중에 살이 뭐죠? 이걸 보고 연합이고 하나고 결합이고 이것이 한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이 같다는 얘기예요. 뼈와 살과 마음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연합이고 결합이고 한 몸이 된 거예요. 근데 죄를 지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한 몸의 관계가 깨어졌죠. 아담하고 하와의 관계가 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하고 하와를 지어놓고 그 부모를 떠나 부모가 지금 없잖아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단순히 오늘날 결혼만 하면 한 몸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거를 쓴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의 관계. 자 보세요. 뼈 중에 뼈의 관계를 만들고 범죄를 하니까 서로 뼈 중에 관계가 안 되고 이제 같이 살더라도 그건 마음이 같은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서로 욕망이 있으니까 마음이 같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이 같으려면 예수님이 버리고 우리가 지체가 돼서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마귀의 마음을 하나가 됐었다 이 말이죠. 마귀의 마음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하고 어떻게 합쳐져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뼈 중에 뼈는 하나님의 관계, 그 마음의 하나인 거고 이제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마귀의 마음의 관계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관계는 새로운 몸의 관계의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와 아담을 지으시고 부모를 떠나 한 부모를 이룬다라는 것은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결혼 관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언약의 관계를 설명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씨를 가진 남자가 씨를 가진 생명을 가진 남자요. 이거 씨예요, 그죠? 네. 씨를 가진 남자. 이걸 부모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관계를 새로운 몸의 관계를 지금 뼈 중에 뼈요. 이걸 설명을 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결혼 관계를 이 땅에서 주시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신부된 교회가 이제 한 몸이 된 것이죠. 자, 이건 구약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 이사야서 54장 5절 보세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다. 너를 창조하신 이가 네 남편이야. 너는 뭐예요? 남자건 여자건 아내죠. 이제. 그렇죠. 하나님이 남편이 된다 이 말이죠.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중매함으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를 하기 위해서 내가 니들한테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남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관계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뼈 중에 뼈요 부모를 떠나 한 몸으로 이룰지라고 설명을 한 것이지 결혼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것만 똑 띄어서 한다면은 다 자기 얘기, 이건 하나님 관계 얘기에 인간 관계를 갖다 써놓은 것이 뿐이죠. 그러면 자,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31절에 봤죠. 그러므로 사람이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몸이 될지니 이게 비밀이래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같이 한 몸이 되는 것이 이 가정을 통해서, 이 부부를 통해서 알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너 한 몸이 안 됐지? 네 부부하고 너 마음 같이 그렇게 좋을 때 네 살아봤잖아. 너 한 몸이 되대? 그럼 뭐를 발견하라고? 너는 네 뜻대로 살려고. 너 네 뜻대로 살으라고. 너 죄를 보라고. 근데 예수님은 내 신랑이신 예수님을 보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섬겨주는, 이게 비밀이네요. 이게 교회하고 비밀이네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비밀이네요. 이게 교회에게 말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랑으로 오셨고 성도는 그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관계는 사랑의 관계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혼에 대한, 미혼에 대해서 예수님의 나 율법, 아니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이혼했습니다. 율법을 갖고 따지는 것이죠. 율법을 갖고 따지니까 천국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결혼 관계를.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한 몸이 되는 새로운 몸의 언약 관계를 이 결혼을 통해서 미리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이걸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이 육신적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욕망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것이 어때요? 아, 결혼 문제만 딱 한다는 얘기죠. 한 몸이 됐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같이 살면 한 몸이 되나요? 마음이 다른데요. 자, 하나님이 함께, 그러니까 그러면 한 몸이 돼서 결혼을 봐봐요. 같이 살아요. 부부가 한 몸이 됐어요. 그렇죠? 같이 살면 한 몸이 나요. 그런데 그럼 한 몸을 지키면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까? 이혼을 하면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까? 그렇다면은 죽어도 끝까지 살아야 되네요. 그죠? 죽어도 끝까지, 아니 한 마음이 아닌데도 지금 끝까지 사는 거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럼 구원 받나요? 이게 율법을 주는 정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이게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그거를 모르니까. 예. 자, 7절 보세요. 이제.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라고 명하였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신명기 24장 이혼 증서를 써주는데 뭐예요? 수치스러운 일을 했거든. 이렇게 써주고 이혼하라고 했잖아요. 수치스러운 일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왜 그런 얘기를 그렇게 써줬는지 하면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느냐, 그 이유를 하냐면 너희 마음이 어떻다고? 완악함. 너는 아내를 버림을 허락했다라는 거야. 자, 본래는 그렇지 않대. 본래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야. 근데 왜 버리라고 그랬나? 그때 이미 이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을 아니까 모세의 법을 주신 것은 그들의 완악함, 죄인을 보라고.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가 돼서 지킬 수가 없구나. 그 다음에 악함을 드러내네요. 악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써주라고 허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자가 싫어요.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아내를 싫어해요. 근데 이혼은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내를 학대를 하고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놓고 이혼은 안 해요. 여자 편에서 보면 차라리 집 나가 좋은 것이죠. 이혼 증서를 써주고. 왜? 하도 학대를 하니까. 그렇죠. 그냥 내버려두면 다른 사람의, 그렇게 하면은 그냥 내버려두면 이혼을 못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이혼 증서도 안 써주고 내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간음하게 된 것을 시집을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여자는 약자였단 말이에요. 과부나.
그러면 그들은 떼거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다른 데로 자,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든 그 시대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약자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이 재혼을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약자 보호로 이 이혼 증서를 써주기라고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이 법을 악용해서 악용을 해서 자기들을 나는 법을 지킨다. 이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런 거를 막 붙여서 여자를 마음대로 가는 걸로 하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네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지금 율법을 이용하는 거네요. 행위주의자네요. 율법을 이용해서 나 이거 지켰어. 나 구원받아 하는 거랑 똑같은 식이 된다 이 말이죠. 나 율법을 지켰어. 나 법을 지켰으니까 난 구원받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혼 안 하고.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는 근본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야. 니들 이혼 증서 써주고 안 써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약자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해준 것이요. 이혼은 그러니까 간음 위에는 하지 마라는 말은 자, 그때 당시에 누구나 음행 외에는, 자, 9절 보세요. 음행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것을 간음이라는 것은 이 시대는 너무 여자들을 갖다 막 아무 때나 막 그냥 다 쳐내버리는 거야. 법을 이용해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그러니까 간음 위에는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뜻은 지금 이혼 증서를 써두라는 것은 너의 악함이 무엇인지를 봐라. 악을 보라고, 네 죄악을 보라고 그랬는데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나는 구원받아. 난 이혼 안 했거든. 그러니까 여자를 학대하고 노예로 부려먹는다 이 말이죠. 이제 싫은 것도 나는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것이. 그럼 결혼을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한 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악을 이용하는 것이죠.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나 지키면 되지. 그러니까 자기 속으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법을 이용해서 지금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행위주의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약자고 어린 자는 관심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자기의 유리한 방편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 그래 남자는 유리한 방편으로 해석을 해서 음식을 잘못하든지 뭐다 하면 다 쳐내버리는 거, 여자들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렇죠. 약자 보호법으로 그 여자들이 나가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혼 증서를 해야 재혼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 이혼 증서를 해서 써주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려고 하면 되겠어요? 음행을 했으면 쳐 죽여야 돼요. 법을 어겼으니까. 그죠? 그렇죠? 이해가 가세요? 예, 법을 어겼으니까 쳐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혼 증서를 써렇게 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죠? 음행이 아닌데도 다른 사소한 것으로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면 그것은 간음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보호를 하려고. 그러니까 니들이 그 완악함을 보호를 하기 위해. 간음을 율법은 어긴 것이 되죠.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지금 시험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네.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네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네요. 그렇죠?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이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저를 보세요. 이제 10절 보세요. 10절 보세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지 장가들지 않는 것이 더 좋. 그 제자들도 붕괴하네요. 12명에. 지금 이제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이죠. 10절에 보세요. 제자들도 이제 발끈하네요. 이제
아까는 바리새인이 발끈했죠. 제자들이 뭐라고 발끈해요?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응, 아니 그러면 장가, 아니 차라리 이혼도 못하고 그러면 장가 안 들는 것이 더 편하겠네. 맞아. 자, 바리새인 질문에 그 예수님의 올무에 걸리려 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이 그들이 할 말이 없게 된 것이죠. 이제 니들 악을 보는 것이야. 그러자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그들도 유대인이잖아요. 이혼에 대해서 문제는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아내와 이같이 할 것 같으면 이혼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다면 이혼 증서를 할 수 없는 음행한 연고 외에는 못 가라 한다 하면은 장가 안 가는 게 낫겠네. 응, 장가 안 가는 게 더 낫겠네. 일생을 그냥 평생 사는 것도 괴로울 것이며 그런 아내를 음행한 연고 외에 다른 남자에게 장가든 것도 음행이라 하면은 이게 뭐가 아주 불만이 많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장가 안 가는 것이 더 낫겠네요. 이 악함을 보는 것이 인간들에게 이 교묘하게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 제자들에게 이르되, 자, 11절 보세요. 11절, 12절 보세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너 장가 안 간다고? 이건 타고난 자라는 것은 뭐예요? 부모로부터 고자죠, 그죠? 부모로부터 고자로 만들어져서 어차피 못 가, 그 사람은. 그렇죠? 장애인이 됐어요. 두 번째는 보세요. 타고난 자라야 된다.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내시 같은 사람은 만들죠. 내시 같은 사람은, 내시에 근무하려면. 그 다음에 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예수님이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 됐네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세상 것이 아닌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고 비참함과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가셨죠. 자, 거기 보세요. 원골 보세요. 3페이지 보세요. 맨 밑에 보세요. 아랍 속담 중에 4페이지를 보세요. 4페이지 보세요. 결혼이라는 것은 성이래요. 성. 성 밖에 대전성, 옥천성이 있죠. 성 밖에 있는 자는 안으로 들어오고 결혼이라는 안으로 들어왔죠. 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안에 있는 자는 밖으로 나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같이 살면은 다른 여자하고 또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놈의 성이 같이 안에 있으면 성 안에 거기 결혼이라는 성 안에 성 밖에 있는 자는 그 남자하고 살고 싶고 같이 사는 사람은 밖에 있는 여자하고 또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선택, 욕망, 자기를 위한 욕망, 인간의 욕망이 끊임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게 죄인들이 선택을 하던 이렇게 선택을 하던 저 남자를 선택을 하던 이 여자를 선택하던 여기서 살면 또 다른 놈 선택하고 싶어하는 거야. 왜요? 더 나을까 싶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게 뭐예요? 이렇게 선택하건 저렇게 선택하건 너는 이 땅에 욕망에 만족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만족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란 얘기죠. 왜요? 목적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라고 만나니까 그런 것이죠. 나를 위해서 살라고 만나는 게 그렇죠. 내가 그를 섬겨주고 그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나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 결혼을 했나요? 처음에 나를 위해서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사나요? 그럼 부부싸움이 없겠네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혈육적인 관계를 끊고 언약으로 오셔서 나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선택을 입은 사람입니다. 장가 안 간 것이 낫다란 말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사람만 받는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결혼 문제가 결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중요한 거, 이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거를 통해서 부부를 짝지어 주신 것이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이혼은 절대 불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이 교인들이 이 말씀 때문에 이혼은 하나님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직 자기의 유익으로 지금 아직 몸의 지체도 안 된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혼을 하건 안 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한 몸을 가리키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혼을 안 하고 되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몸이 짝지어졌다니까 그 율법을 지키면 구원 받나요? 그럼 버리면 율법에서 심판을 받나요? 전부 다 자기 결혼과 이해 문제는 전혀 여긴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거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결혼 문제를 그때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그거는 니들이 필요하면 네가 그렇게 섬겨줘봐.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 7장에 보면 결혼과 이해 4페이지에 나와요. 이혼 문제가 나와요. 자, 결혼과 이혼과 독신의 내용이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데 간단히 말하면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오히려 낫다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이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세기의 말씀조차 넘어선 말씀이네요. 자, 유대인들은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녀 낳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바울은 결혼하는 것을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할 정도로 아주 상대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하여 그 아내를 남편을 두라고 그래요. 음행은 뭐예요? 다른 사람하고 음행이 될 거 아시나요? 자기 부인하고 안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독신은 은사라는 거예요. 과부는 어떡할까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대요. 그런데 절제할 수 없으면 어떡하라고요? 절제할 수 없어서 정욕이 불타면은 재혼을 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재혼하지 말아 해야 되니까요. 여기가 고린도전서 7장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에요. 이혼은 자, 봐보세요. 믿지 않는, 자, 그때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남편은 예수를 안 믿어요. 이혼은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같이 못 살겠다. 너 예수 믿으니까 나 못 살겠다 하면은 이혼해도 된대요. 그러나 화평중하라 이라는 말을 해요. 화평중에 하라는 얘기는 예수 믿는 남편으로 믿지 않는 아내가 구원을 받을지, 또는 예수 믿지 않는 아내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받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신중을 기하라.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라 안 하라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7장을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7장 29절 보세요.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는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31절.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가다. 이 세상의 제도나 눈에 보이는 남편이나 뭐나 이 세상의 물건들은 다 외형이다. 이 세상의 모든 제도와
외형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가를 가든지 시집을 가든지 이혼을 하든지 재혼을 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 아니,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혼할 수도 있고 재혼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거기다 줄을 치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기쁨?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는 하고 있죠. 이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탐심이라 하고 죄성이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나를 위해서 다니네요. 이것이 나를 위해서 탐심이고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간음이네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걸 보고 간음.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을 만들어 줬는데, 자, 야고보서 4장 4절 보세요. 간음한 여인들아. 간음한 여인들은 야고보서는 구원을 받은 사람한테 쓰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 걸 벗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죠. 원수죠. 지 뜻대로 살아가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원수죠. 이게 간음이라고 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간음을 하고 있네요. 구원 받은 사람이 간음을 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간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죄를 모른다 이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스라엘들이 간음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간음이네요. 그죠? 자, 간음한 자들은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혼 당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마땅한데. 자, 예, 스스로 고자 되신 그분이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죠.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자리가 우리가 끼어 들어간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긍휼, 자비, 자기 언약의 신실함이 어떤지를 지금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보이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온전히 계신 것이 나타내 주시고 드러내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긍휼과 자비와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호세아 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를 들었으니, 진실함은 언약의 신실함이에요. 그제야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아. 내가 너를 결혼했어. 그러니까 이 땅의 결혼은 뭐죠? 예수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네가 완악함을 더 보고 너 한번 그렇게 살아봐.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결혼 제도를 주신 것이에요. 자, 십자가에 자기 백성을 대신해 죽고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을 해 주신 것이죠. 자,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혼의 답변은, 자, 에베소서 5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양육과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발을 닦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 몸에 뭐다고요? 지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지체로 구원을 시키는 것이죠. 나 혼자 단독으로 구원시키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보고 32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한 몸으로 결혼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혼에 대한 답변이에요. 이처럼 큰 게 없지. 남녀의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로 말씀하신 것이죠. 네.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냐면 나를 위하여 행하는 것이 간음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아무리 바람이 나서 나가도 이혼이 되지 않는 것이죠. 남편이 이혼 증서를 안 써주면. 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간음을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흠고 점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들은 이제 큰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돼요? 무슨 마음으로 결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희생과 섬김으로 그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결혼에 유지한다면 그래도 조금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것입니다.